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된 소식을 얘기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전도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은 일, 바른 일, 옳은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못된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 그런 일은 귀가 헉 해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너네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더니 아니, 딴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쑥 들어가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거 이상하다. 니들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하고 다른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 오늘 우리가 귀 아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텀블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러가 뭐냐? 물병입니다. 물병. 그런데 가지고 다니기 좋은 물컵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르지도 않고 잘 보관도 되고요. 따뜻한 건 따뜻한 대로, 또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오래도록 보관하고 들고 다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싶은데 이게 뭐냐? 커피 전문점 그 별다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스탠리라고 하는 이 텀블러 업체랑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라고 하는 업체는 아주 튼튼한 텀블러를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별다방하고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벤트 상품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텀블러라고 하는 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냥 뭐 물컵 같은 게 뭐 얼마야 하겠는데 무려 39,000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없어서 못 살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이런 텀블러를 요즘에는 어디 나라나 어디 관광지 가면은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해서 모으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9,000원짜리이긴 한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면 좀 더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한 24,000원 정도면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뭐 배송료 빼고도 한 10,00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별다방에 가서 이거 사는 게 나아요? 인터넷으로 사는 게 나아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당연히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좋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이트에서 이걸 얼마에 팔았냐? 14,000원에 판 거예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냉큼 사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요 가짜 짝퉁이었대요. 14,000원짜리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얼마에 가지고 오느냐, 한 3,800원, 비싸면 7,800원에 가지고 와서 14,000원에서 17,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 팔 때마다 10,000원 정도 남긴 꼴이고, 이렇게 얼마를 벌었냐,
6천만 원 정도 벌었다는 걸로 보니까 한 6천 개를 판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게 압수한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저는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업자가 불법적으로 짝퉁을 팔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왜 팔았을까요? 이유는요, 이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돈이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판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일 이 텀블러라고 하는 이 별다방 텀블러가 좋지도 않고 물도 막 새고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으면 이렇게 짝퉁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듭니다. 그래서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짝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좋으면 짝퉁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누구한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가방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구찌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구찌. 명품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서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들고 다녀요.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니 짝퉁이더라.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몰랐는데 구찌에서 이런 걸 만들 리가 없을 정도로 좀 티가 나가지고 창피해서 요즘은 안 들고 다녀요. 자, 어쨌거나 짝퉁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래요.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뭐 영어로 굿뉴스, 단어로 가스펠 막 이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방하는 가짜 복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저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다 그래.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진리이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방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는요,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가짜 복음이요, 어떤 거냐? 대충 정리를 하면 이래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있는데,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사실 잘못 믿는 거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이 새로운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얘기했냐면은,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됐어.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도 구약의 하나님을 다 배격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라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최첨단을 달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새로운 하나님이 누구냐? 통일교 문선명이 그렇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원래는 재림주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어서 영계와 육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선명 통일교 이분은요, 하나님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는 분도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선생님, 능력자, 예언자 하다가 나중에 구세주로 나아갔다가 구세주에서 사실 나 하나님이어서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도, 그 하나님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뒤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또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신기하게 바꾸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 뒤를 이어서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다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거죠.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구세주, 새로운 재림주.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직은 하나님까지는 안 가고 구세주라고 하는데 성범죄 때문에 잡히고 나니까 요즘 발뺌을 좀 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아주 특이한
재림주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있대요. 예수님은 있는데 자기는 성자 예수님의 분체래요. 분체가 뭐예요? 손오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면서 예수님 아니면서 예수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인 거 아닌 존재래요. 그럼 뭐예요? 하여튼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기가 예수님 같은 재림주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니요, 재림주는 아니고 분차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가 또 메시아도 아니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손오공보다 더 신통방통해요, 그분은.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재림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것이 조금 더 바뀌어서 조금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조금 증명하기 애매한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이거는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재림주라고 안 해요. 자기가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얘기해주는 보혜사라고 자기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하죠. 자기는 보혜사 성령인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성령님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도 참 힘든데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얘기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새로운 성경을 얘기해요. 몰몬교 아시죠? 외국 사람들 두세 명이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햄버거 좋아해요? 농구 잘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전도해요, 젊은이들을. 그러면서 김천에서도 막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해요. 뭐냐? 몰몬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사람 맨 처음에 썼던 그 교주에게 새로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 교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성경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꺼내놔요. 게다가 구원에 대해서도 방법을 바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얘기해서 새로운 구원을 얘기하고요. 또 심하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고 조미료를 넣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떠냐? 교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를 꼬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간혹 이제 트럭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제 스피커를 가지고 얘기해요. 고장난 컴퓨터 살아요. 뭐 이런 분부터 목포에서 가지고 온 멸치가 왔습니다. 뭐 등등등. 갈치가 왔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근데 하루는 코로나 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료로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에게 계란 한 판씩 나눠드립니다. 제가 솔깃했어요. 파는 게 아니라 계란을 무료로 준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모함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나눠주고 이거 뭐야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모함교회 주차장에서 계란을 나눠준다니까 이거 뭔 일이지 해서 내려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약장사들인 거예요. 약장사. 근데 그 수법이 뭐냐? 여러분 대충 아시죠? 계란 나눠준다, 화장지 나눠준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거 왜 나눠주냐 이유를 설명을 해요. 우리 주차장에 왔던 그분은 자기네들이 기가 막힌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특허를 얻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홍보 겸하여서 그냥 계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뭐 들으나 마나 결론이 약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분들이 거기 속아서 약 팔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나의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이거 좋은 일 하니까 조금 가라고 막 승질을 부리면서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뒤돌아서 거기 계신 할머니들 한 7, 8분 계셨는데 약장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실 솔직히 좀 얘기하면 이런 거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뭐 휴지 준다 그러고 뭐 준다 그러고 가서 홍보관 아시죠? 가면 뭐 준다 그러고 또 뭐 누구 친구 데리고 가면 전도상 하는 것처럼 뭐 또 더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결론은 뭐예요? 물건 파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물건, 제대로 된 물건도 있지만 무료로 서비스로 공짜로 뭔가를 줬으면 그게 다 그 안에 가격이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처음부터 자석류 팔아요, 팔찌 팔아요, 약 팔아요 안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휴지 준다, 계란 준다, 재미있게 해드린다, 노래교실 한다 하면서 꼬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기예요.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셨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장 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딱 정리해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강조하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의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그럼 구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되나? 할례해야 되나? 유월절 지켜야 되나? 이러한 스스로의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의문점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할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세례받은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야 율법 중요한 거 아니야? 할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이방인들이 오고 그러면은 뭘 주장했느냐? 야 예수님 믿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거든. 율법도 지켜야 돼. 먹을 것 잘 살피고 뭐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도 해야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가짜야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가장 대표예요. 영지주의는 영, 정신은 선하고 육,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이원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성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착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가현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인 것처럼 가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이야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 직접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들은 다 잘못된 거고, 영적인 것이 영으로 나타나신 거고, 영이 그렇게 보여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여기서 사는 동안은 죄는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지.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죄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구원 받으면. 이거는 나중에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눠지고, 오해 잠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자, 게다가 이러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그 당시에 퍼지니까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제자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막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요한 1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야, 영주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이야, 뭐 하나님이 뭐 잘못됐어, 그러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지나서요, 주 139년 정도, 그러니까 요한 1서보다 조금 뒤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경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종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 뒤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몬타누스는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내가 재림주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없었어요. 사칭하기 시작한 원조가 이 몬타누스예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먹혀 들어갔어요. 왜 먹혀 들어갔냐면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아주 청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둘이나 있었는데 부인하고도 헤어져요. 그러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아주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내가 성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 직후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제가 수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뭐 통일교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료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계보예요. 계보. 물론 여기서부터 막 갈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바 빅히트를 못 치고 그냥 사그라들고 조그만 데 빼고 이른바 히트를 친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맨 처음에 이순화라고 하는 여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191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한애녹, 남방여인, 김성도, 유명아, 그리고 백남주, 황국주, 정득은, 김백문, 이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지금 이 네 명이 제대로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문선명, 박태선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여인은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져요. 그리고 이것은 다 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뭐냐? 메시아, 선택된 사람들하고 잠을 같이 자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의 피가 깨끗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혼음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 시작이 문선명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선명은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문선명을 포함한 초창기에 문선명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피가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고 참 아버지인 문선명을 통해서 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동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결혼식을 중요시해요. 자, 그리고 이 문선명에서 갈라져 나온 애들이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은 문선명 밑에서 강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같으니까 메시아와 같이 잠을 자야 된다고 해서 여인들을 건드리면서 지금 문제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다 그 흐름이에요. 이 정득은 여인부터 쭉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박태선이 아주 중요하죠. 이 사람 신앙촌 이 사람 밑으로 해가지고 조희성, 이영수, 이분은 우리 그 이영수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건데 집사님 아닙니다. 그리고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장막성전. 그리고 유재열 밑에 누가 있게 되느냐? 이만희 신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계파 말고 독립적으로 탁 튀어나온 사람들이 몇몇 생겼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미성교회 199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이장림 씨가 독자적으로 치고 나왔던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 밑으로 수없이 많은 분파가 사실은 나눠졌어요. 그리고 구원파라고 불리는 유병원, 박옥수, 이요한 세 계파가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순자 있는데 우리 박순자님 아닙니다, 권사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한 안상홍 장기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교에서 이단인 안식교에서 또다시 갈라져서 이 역할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느냐? 내가 진짜야, 나만 맞아,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는 잘못됐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꼬셔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네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러고 이런 거 알아? 이거 알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거 왜 몰라? 하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꼬셔가기 시작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단호한 줄 아세요?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 없어. 다 뻥이야.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 가짜야. 다 저주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천사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 방법 이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구원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 카톨릭에서는 그 옛날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신부가 세례 주고 죄 사하고 또는 나아가서 저 천국에 못 갔더라도 면죄부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이 땡 하고 면죄부 함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 의지, 신앙은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다 하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잘못되게 나아갔던 그 당시의 흐름을 반대한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면죄부를 사서 돈 내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배척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저런 복음 그냥 뭐 꼬신다고 넘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꼬시는데요. 그 교묘함의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사탄이 하와한테 얘기하면서 야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에요. 하와한테 그 전에 뭔가 살짝 걸치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너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과실들,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말을 살짝 비꼬아서 하와랑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또 집요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천지에서 한 사람 작업하기 위해서 몇 명까지 동원되는 줄 아세요? 많게는 10명도 넘게 동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뭐 같은 모임 만들고 취미 활동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빼고 다 신천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집요해요. 사탄의 집요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해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르릉거리면서 먹을 것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사탄 또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먹을 거리 없나 건수 없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런 것들 얘기함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MSG를 조심하자. 이야기를 또 좀 하고 싶어요. MSG가 뭘까요? 조미료 맞아요. 근데 MSG는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예요. MSG.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 이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고 진짜인 척하는 짝퉁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특별히 이 MSG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조미료 MSG거든요. 왜? 조미료는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맛을 다르게 바꿔줘요. 좋은 맛이건 나쁜 맛이건 MSG가 들어가면서 변화되고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메시지 같으나 MSG가 들어가면서 변질되고 다른 맛을 내기 시작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럴듯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메시지, MSG가 쳐져 있는 메시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많이 있게요?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라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너튜브에 많아요. 인터넷에 많아요. 예전에는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은 책으로 꼬셨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면서 꼬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꼬시면 되느냐? 영상 올려놓으면 돼요. 제목 그럴듯하게 만들면 돼요. 좋아요 막 눌러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차 잘못하면은 MSG 쳐져 있는 복음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더 잘 안 돼요. 자기 얘기가 더 옳대요. 자기 얘기가 더 중요하고 이거 몰랐지? 자기 얘기들이 더 비밀스럽고 자기 얘기들이 재미있대요. 인터넷에 수많은 영상 중에 복음을 얘기하는 진짜 영상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영상들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영상 보는 거, 너튜브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뭘 얘기하냐면은 뒤에 책 있고 앞에 사람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영상은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혼자 자기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검증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박사인지 목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잘 알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MSG 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솔깃하게 듣게 만들어서 자기네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영상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영상을 보세요. 설교 영상을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왜? 앞에 성도가 있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은 이 김세용 목사 이야기보다 훨씬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려면
천국의 비밀이 밝혀지다 짜잔 하면서 제가 말입니다 이런 거 말고 설교 영상 보세요. 그리고 이 너튜브라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면 비슷한 거 막 추천해 주잖아요. 신기한 거 희한한 거 많아요. 제가 저번에 이런 자료를 찾다가 보는데 너무 황당해 웃겨 죽을 뻔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몇 번째 사도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창조주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보니까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근데 일본 건데 세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뭐 짬뽕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일본에 있는 종교인데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손주가 지금 이어받아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그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면서 야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새로 만든 종교인데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놀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좋은 말씀인 줄 알았다가 바른 이야기인 줄 알았다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MSG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내가 복음 있어요. 내가 복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듣고 필요 없는 것을 다 무시해 버려요. 저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비틀기 시작하고 필요한 것 따라서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도 다른 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른 복음 말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복음이라 얘기하느냐? 4절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세주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떤 이 악한 세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하는 방법 아니면 천국에 못 가고 이런 거에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조심하자. MSG 조심하자. 내가 복음 조심하자.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